2023년 6월 4일 주일 저녁 예배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만찬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는 성찬을 할 수 있는 내 영적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때때로는 내 마음에 많은 짐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모든 것 아무 의미 없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나눴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세 계명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생각도 흐트러짐 없이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 특별한 시간 내게 주셔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갈 때에는 들어왔던 그 삶 그대로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럼에도 고초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담을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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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주간 혹은 성찬식이나 성례식 때에 내 삶을 고백하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할 때 한 걸음씩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가 다시 그만큼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울 선생님과 같이 나를 저 복종케 하면서 그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 주와 회복되는 마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만 생각합니다. 찬양한 후에 기도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세상에 헛된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2절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도 같은 일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주의 살과 피를 마시며 주님께서 원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의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귀한 예식인 줄 아오니, 이 예식을 행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교동문 92번 성찬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92번 성찬 두 번째,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 같이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2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이 우상이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죄에 젖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다고 모인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였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10계명에서부터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건데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바울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바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으면 좋을 텐데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을 겁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론에게 협박합니까?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아론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붙이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던 모세가 그들에게 바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겁박해서 우상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우상을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100% 순종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 뜻이 1%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 내 생각이 개입되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순도 100%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가미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성찬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라 예수님의 살이라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데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 그거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냐.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에게는 내 몸 안에는 주님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100%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가 내 몸에 있고 주님의 살이 내 몸에 있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주님의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의 성찬에 항상 참여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는 현찰들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남성들은 장지갑이 있습니다. 장지갑에는 현찰도 넣고 또 수첩도 넣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요즘에는 장지갑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일정은 스마트폰에 다 기록하고 또 현찰은 갖고 다닐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됩니까? 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이 장지갑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조금 현찰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을 때는 그래도 좀 팁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받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요. 참 그때는 얼굴이 뜨겁습니다. 좀 이렇게 고생한다, 팁도 좀 줘야 되는데 아니 현찰이 있어야지 주죠. 이게 요즘에 우리가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되는구나. 신용카드만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구나.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러면 우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발점이 무엇이냐? 주의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성찬에 함께하라.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찬의 은혜로 임하셔서 진정 세상 우상 숭배를 피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려면 한 몸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 떡, 그 한 몸을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 떡을 나눠 먹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몸된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교우가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이렇게 한 공동체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면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권고해서 같이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귀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멀리할 때 나를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줄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광성교회 성도가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예배 빼먹으면 구역장 권찰님들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 안 할 때 확인하고 또 독려하고 또 권고하고 권면해 주는 것,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광성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은혜광성교회 성도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은혜광성교회 성도로서 진정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려면 겸하여 섬기지 못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가 권하는 겁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가져라. 이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만을 고집하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겸하여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겸하여 마시지 못함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꾸 겸하여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점을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30년 전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워낙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지금도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볼 수 있는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은 봐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 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자기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점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귀신 섬기는 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점 보러 다닌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깜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답답해서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예배드리고 예배당 마치고 나가면서는 점집에 가서 점 본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답답해서 점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점집을 많이 갔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가 된 그 주식 시세 조종해 가지고 했던 그 사람 뭐 돈 투자라고 강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수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상 보셨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주식 시세 조종하는 데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돈만 준다고 하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때 외치는 할렐루야는요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게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쌓아준다니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답답하다고 점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입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있으면 좋겠죠. 겸하여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권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려면 겸하여 섬기지는 못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나와 동행할 것을 주님이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에 젖어서 세상 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끈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겠다. 우상 숭배하는 일 끊어버리고 바꿔 말하면 탐욕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능력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서 살겠다 결단할 때 오늘 성찬 예식이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진정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축복의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여라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려면 먼저 주의 성찬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찬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난 모든 성도님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들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정해 주신 귀한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의 몸과 하나가 되고 또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며 세상에 알리는 축복된 시간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 동참하셔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떡을 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의 떡을 몸을 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 떡을 뗄 때 진정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으며 이제는 내 몸은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의 몸만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예수님의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며 흘리신 그 피, 이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마시려고 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이 피를 마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마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가 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가 되는 축복까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불릴 때 일어난 축복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잔이 오시면 마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노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오는 토요일 10일입니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이 화요일입니다. 6월 6일인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회 예배는 9시 30분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사전 등록을 해주신 분이 오늘로서 800명이 훌쩍 넘어갔었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전 등록해 주신 분 감사를 드리고 당일날 오실 때에도 다시 한번 그 카톡에 떴던 부분 거기에서 QR코드 가지고 입장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화요일날 6월 6일 8시에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그 카톡이나 문자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사전 등록하신 걸로 인해서 QR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고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니까 스마트폰 없으신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사전 등록도 못했고 나는 스마트폰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런 거 없으신 어르신들은 그냥 오시면 저희가 다 등록시켜 드리고 여러분들 또 경품 받을 수 있게끔 다 처리합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그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 사전 등록 못하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문화 페스티벌인데 레크레이션, 보물찾기, 민속놀이, 인생 내거 사진 찍어드리는 겁니다. 종이접기, 경품 추천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경품 추천 오늘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수가 5대1에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확률이 좀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선물 내신 분들 다양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슨 청소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황금 열쇠도 있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황금 수저까지 주셔서 제가 크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품권과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많은 성도님들 그날 오시면 또 푸짐하게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품 때문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전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걸 보게 되면 저희가 성전 입당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본당이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이 준 이 축복의 본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은혜 감사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발표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귀한 성전에서 발표회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식당에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식사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찬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반찬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찬조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식사도 나누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고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식도 저희가 등록하실 때 나눠드리는데 본당에서는 물만 잡수시고 다른 것들은 다 밖에 나가셔서 간식 잡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셔틀버스는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천호역 8번 출구에서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차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에도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날은 차량은 관계자들 지하에다가만 차대고 관계자들 분들만 차댄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외부 주차장밖에는 없으니까 협소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저희들이 다녀오려고 하는데 다음 주일까지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30이고요. 배현주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저녁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 우리 예수님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받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찢겨지고 그의 피가 흘려진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이 사랑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 몸된 은혜광성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주님 닮아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행사들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 6일 화요일에는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거행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새 성전에서 온 교우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처음 하는 이 행사가 은혜 넘치는 행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 기쁜 마음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목도하며 감사하는 귀한 행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발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은혜광성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뿌리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기둥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캄보디아와 인도 국내 땅 조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못 갔던 캄보디아 저희들 8월에 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캄보디아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일일이 주관하여 주를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